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자, 이제 요한, 세례 요한은 점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은 점점 흥하고 여기는 쇠하고. 갑자기 조용기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한참 부흥할 때 주변에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많이 옮겼죠. 그러면서 다 막 이단으로 정죄하고 난리가 아니었지.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 사마리아는 이제 소외된 지방이죠.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지방. 그래야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낮 12시. 한 사마리아 여인,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예수께서 말을 거셨어요.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도 안 했어요. 천하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이 여인도.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긴 한데 잘 못 알아듣죠. 이 여인도.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와 그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얘기인데 이제 못 알아듣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참 예수님도 어렵게 말씀하셔.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게 저 그 물을 주십시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제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물 길는 일이 제일 힘들어. 여자들이 엄청 힘들죠.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갑자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인이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께서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너한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지금 네가 한 말이 맞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어. 그걸 어떻게 알아? 점쟁이시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얼마나 지금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어떤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죠. 오늘도 오전에 교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다들 너무 형식적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어요.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딱 이제 요까지. 그때 이제 제자들이 탁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 저 여자랑 얘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세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왔어요. 진짜? 그래? 한편 제자들은 예수께 청했습니다. 랍비여, 뭘 좀 드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렸어요. 누가 벌써 먹을 걸 갖다 드렸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낸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래.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을 받았고 이제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이 맞다. 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게 했다. 다른 사람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틀 동안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머무르셨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까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됐어. 성경적인 예비 지식들이 어느 정도 다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딱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어요.
전에 예수께서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거하신 적이 있었죠. 자기 고향에서는 왜 자라난 것을 계속 봤던 사람이니까 네 집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예언자는 존경을 못 받아.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어요.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도 존경을 하나?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리셨어요.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저기 가버나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응?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믿음이 작죠.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아들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거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낫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으려 하지 않아. 신하가 말했어요.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했어요.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을 믿고 갔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대부분이 누가 요구하면 그렇게 행하잖아요. 와달라고 하면 가고 그 말대로 하는데 요번에는 그냥 가서 봐라. 나을 것이다. 그래, 네 믿음이 이제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예수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나은 거죠. 가자니까요. 가서 좀 고쳐주세요. 계속 이랬다면은 안 나았을 수도 있죠.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하인에게 언제부터 좋아졌냐?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종들이 대답했어요. 아이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했던 그때였음을 알죠.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